기독교 대한감리회가 분단의 아픔을 품고 있는 강화군 교동에 평화통일 기도의 집을 준공했습니다. 기도의 집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처소이자 평화순례 코스 등으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통합총회에 따르면 교단 산하 교회 상당수가 교육 전담 교역자 없이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공과 교재는 물론 교육 인력 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교회 학교 교육 재정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신도를 위한 성경 주석이 나왔습니다. 아하 성경의 저자 하늘빛 감리교회 박창두 목사를 만나고 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5일 CTS 뉴스입니다. 분단의 아픔을 품고 있는 우리나라 최북단섬 강화군 교동에 평화통일 기도의 집이 세워졌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준공 감사 예배를 열고 지역과 종교를 넘어 평화통일을 이루는 기도 처소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김인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도하는 나팔처럼 끝이 곡선으로 펼쳐지는 모양을 띠고 안에는 대형 창문으로 북녘 땅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평화통일 염원을 담아 설계된 이곳에 우리의 소원은 통일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 북한과 마주한 접경 지역,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최북단섬 강화교동에 평화통일 기도회 집이 세워졌습니다. 준공 감사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기독교 대한감리회 김정석 감독회장은 분단이 고착화돼 통일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는 시대 속에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며 이곳이 통일을 위한 상징적 기도처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됨을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이 땅의 통일을 위하여 간구하는, 그래서 그 상징적인 모습으로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자. 그것이 바로 오늘 평화통일 기도 교회인 줄 압니다. 이곳에 기도할 때마다 저 철책선이 무너지고 저 교동의 건너편에 있는 저 북녘 땅에 새로운 통일의 기운이, 봄의 기운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것을 통하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평화통일 기도회 집은 김의중 목사와 교동 지역 12개 감리교회의 헌신, 대지를 기증한 진홍성 집사와 변정순 권사 등 많은 성도들의 참여로 현실이 됐습니다. 이후 감리회가 교단 차원의 선교 140주년 기념 사업으로 확장했고 지난 7월 첫 삽을 뜬 기도회 집은 6개월여 공사 기간을 거쳐 건축을 마무리했습니다. 감리회는 기도회 집 건축을 위해 수고한 추진위원들과 후원자들에게 공로패를 수여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과 그리고 아낌없는 성원이 오늘의 기도의 집을 완성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평화통일 기도의 집이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기도의 집이 되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평화통일 기도회 집은 앞으로 평화와 통일을 위한 기도처소이자 평화순례 코스 등 지역과 종교계를 넘어 각계에서 활용하도록 개방할 계획입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저출생과 학령 인구 감소, 여기에 종교 인구까지 줄면서 교육 전담 교역자 없이 교회 학교를 운영하는 교회가 늘고 있습니다. 공과 교재는 물론 교육 인력 구조 전반을 아우르는 교회 학교 교육 재정비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2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가 제5차 교육과정 새 공과 출판을 기념하는 감사 예배를 열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의 주제는 복음의 사람 생명의 청지기, 신앙 지식에 머무르지 않고 삶 속에서 복음을 실천하는 다음 세대를 키우겠다는 목표입니다. 영역 가운데 시작하고 기도하고 모임을 가졌던 게 벌써 2년 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출발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최근 교회 교육 현장은 녹록치 않습니다. 통합총회에 따르면 교단 산하 교회 상당수가 교육 전담 교역자 없이 교회 학교를 운영 중입니다.
학생 수는 줄고 종교 인구도 감소세, 교회 학교 교육의 지속성과 전문성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우리 교단도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감소 추세로 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기후 위기를 비롯해서 아주 테러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로 어떤 인간상을 가지고 세워져야 될 것인가를. 총회가 내놓은 해법은 교육과정의 재정비입니다. 이번 새 공과는 성경 중심 교육을 강화해 매년 말씀을 반복해 다루는 구조로 구성했습니다. 주제와 성경을 연결해 이해를 돕는 방식입니다.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해가지고 우리 4차 때는 6년 커리큘럼 가운데 1년만 성경의 파노라마가 있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매년 성경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9월 정기총회에서 30년 가까이 논의해온 교회학교 교육사 제도를 공식화한 바 있습니다. 새 공과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 잡도록 평신도 교사를 포함한 교육 인력 구조도 함께 보완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모든 교사들이 몸의 능력으로 용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앞으로 교육 전용 애플리케이션 도입과 세대 통합형 교재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평신도를 위한 성경 주석이 나왔습니다. 하늘빛 감리교회 박창두 목사가 펴낸 아하 성경인데요. 저자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필립 기자입니다. 하늘빛 감리교회 박창두 목사가 성경 주석서 아하 성경을 펴냈습니다. 아하 성경의 아하는 아는 만큼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준말입니다. 주석, 주해에 더해 성도들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영적 해석을 더한 게 특징입니다. 저자 박창두 목사는 인하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하고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거쳐 1997년부터 서울 동작구에 있는 하늘빛 감리교회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더 콜링, 인카네이션 등 책을 냈고 아하 성경원을 통해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책 기획은 30년 전 하늘빛 감리교회에 부임했을 때 시작했습니다. 설교 준비가 매번 부담이었던 박 목사. 나도 잘 모르는데 성도들은 어떻겠나 하는 생각에서 출발했습니다. 제가 그때 새벽기도 때 기도 제목을 던졌습니다. 내가 때가 되면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을 한번 써보겠다. 기도해달라. 성경과 씨름하길 25년, 집필에 5년이 걸렸습니다. 오래 걸린 만큼 어디 하나 소홀히 다루지 않았다고 자신했습니다. 모든 난제를 다 다루었다는 거. 하나도 피해가지 않았다는 거. 또한 독자가 지적 성장뿐 아니라 영적 성장을 하도록 주석에 영적 해석을 더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냐? 이 작업을 해주는 게 영해예요. 올해로 70세, 은퇴를 앞둔 나이에 집필 과정이 힘들지 않았냐는 질문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5년생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재미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박창두 목사는 아하 성경이 평신도가 스스로 말씀을 이해하고 결단하도록 돕는 도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CTS 뉴스 이필립입니다. 새해를 대규모 기도회로 시작하는 원크라이 기도회가 10주년을 맞았습니다. 2026년 1월 2일 새중앙교회에 모여 오직 기도로 이 땅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고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한 기도로 새해를 시작합니다. 보도에 최대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원크라이 국가기도회가 2026년 10주년을 맞아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 회복을 위한 대규모 기도회 개최를 예고했습니다. 원크라이 조직위원회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여호와 라파를 주제로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며 정치, 사회, 경제, 종교적 갈등을 넘어 한국교회가 하나 돼 기도의 불을 지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026 대한민국 국가기도회 10주년을 기념해 열릴 제10회 원크라이 기도회는 내년 1월 2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간 동안 새중앙교회 대예배실에서 개최합니다. 예배와 찬양, 말씀 선포와 뜨거운 기도회가 밤까지 이어질 예정이며 새중앙교회 황덕영 목사를 비롯해 일산광림교회 박동찬 목사, 포도원교회 김문은 목사, 예수문화교회 김상준 목사 등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또한 브라이언 킴, 박광현 등 국내 유수의 기독문화 사역팀들이 찬양과 워십으로 참여해 집회 열기를 더할 전망입니다.
2026년이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라고 한다면 새로워져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다. 우리의 기도의 야성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새로운 그 역사들이 2026년 한 해 동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기도자들이 많이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가 2025년 전국 농어촌교회 기초실태조사 결과 발표회를 남원제일교회에서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기장총회 이정화 총회장은 농어촌교회의 위기 현실을 직시하되 절망이 아닌 새로운 선교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농어촌교회는 생명과 공동체의 가치를 지닌 보물 같은 존재라며 총회 차원의 실질적인 대안 마련과 상생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어진 결과 발표회와 정책 제안을 통해 기장총회는 농어촌교회의 현실을 공유하고 도농 상생 협력과 생계 지원 등 구체적인 대안을 논의했습니다. 월드미션 프론티어 칼리지가 우간다 UWMF 대학교와 탄자니아 SWMF 인가 감사 예배를 서울 종로구 여전도 회관 강당에서 진행했습니다. 아프리카 유학생들의 찬양으로 시작한 이날 예배에서 월드미션 프론티어 대표 김평육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치원에서 대학교에 이르는 교육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이어 우간다와 탄자니아 원주민 사역자들이 지역대학 설립과 인가 과정을 설명했으며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이상길 총장을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1994년 르완다 전쟁 난민들을 돕기 위해 설립된 월드미션 프론티어는 아프리카 복음화를 위해 구제 사역을 시작해 현재 아프리카 교육 의료 사역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균형 잡힌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기 위한 글로벌 리더십 선교회 글림이 출범했습니다. 글림 홍영기 목사는 리더십과 영성 개발 등 전인적 성장 시스템으로 세상을 섬길 리더를 세울 것이라며 2035년까지 10,000명 이상의 사역자 양성을 목표로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리더십 선교회는 사명자 영성 훈련 매거진과 요셉의 7가지 리더십 등으로 리더 양성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양평 세일의 기독학교가 주관한 제10회 그레이스 콘서트가 너랑 나랑 우리랑 사랑이라는 주제로 열렸습니다. 매년 12월 열리는 그레이스 콘서트는 지역 군부대와 정관계 인사, 기독교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한 해의 감사와 은혜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습니다. 이사장 이천순복음교회 김명현 목사의 축사와 세일의 기독학교 송미경 교장의 환영사로 막을 올린 올해 콘서트는 학생과 학부모,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18개 팀이 참여해 합창, 댄스, 퍼포먼스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세일의 기독학교 그레이스 콘서트는 지난 10년 동안 지역과 함께 만들어온 대표적인 기독문화 축제로 지금까지 6천여 명의 지역 주민들이 함께 했으며 경기도 양평 지역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사랑과 감사의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미니스트리 네트워크가 지구촌교회 이동원 원로 목사 성역 55주년을 기념하고 8순을 축하하는 감사 예배와 신구약 설교집 출판 기념 예배를 열었습니다. 250여 명의 초청 인사가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 이동원 목사는 지구촌 공동체가 한국교회에 꼭 필요한 교회로 잘 쓰임받길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예배에선 온누리교회 이재훈 목사가 에스라의 여정 55년을 주제로 설교하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 지구촌교회 조봉희 목사, 전광석 전 고신대 총장이 축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케이크 커팅식과 송정미 찬양사역자의 축하 공연이 진행됐습니다. 이동원 목사 말씀 사역을 집약한 신구약 설교집은 GMN 지정 후원 기증처 약 1,000곳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기독교 성경 공부 프로그램 T를 통해 양성된 필리핀 현지 사역자 졸업식이 열렸습니다. 졸업식에서 말씀을 전한 사도행전 29장 비전교회 박진호 목사는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단순히 지식으로만 그치지 않고 삶 속에서 살아내길 졸업생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한 사도행전 29장 비전교회는 필리핀 현지에서 사역할 사역자 7명을 졸업생으로 배출했습니다.
for all those people that God has given us the opportunity. And this opportunity will become a privilege for all of us. It has not only expanded my knowledge, but also deepened my appreciation for the complicities of faith. Thank you and glory to God. 사도행전 29장 비전교회는 매월 현지 교회들과 연합 예배를 드리며 찾아가는 신학교육을 통해 필리핀 교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역자 양성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지역별 소식입니다. 다음 세대가 사라져가는 시대, 교회 공간을 지역 아이들에게 내주며 새로운 부흥을 꿈꾸는 곳이 있습니다. 누구나 찾아와 마음껏 뛰어놀며 자연스럽게 복음을 접하는 부산 해운대 순복음교회 센싱 키즈 카페를 문찬양 기자가 소개합니다. 교회 공간이 아이들의 놀이터로 변했습니다. 7세의 아이들을 위한 1층 키즈존부터 초등학생을 위한 2층 액티브존,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의 아지트인 3층 꿈의 다락방까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이곳은 해운대 순복음교회가 운영하는 센싱 키즈 카페입니다. 해운대 순복음교회에 키즈 카페가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아이랑 오늘 처음 와봤는데요. 시설도 깨끗하고 너무 좋습니다. 키즈 카페는 지역사회에도 열려 있습니다. 평일 어린이집 단체 방문은 물론 주말에는 비기독교인 주민들도 아이의 손을 잡고 찾아옵니다. 또한 단순한 개방을 넘어 아기 학교와 마더와이즈 등 전문적인 양육 프로그램도 진행됩니다. 특히 성경인물 교구를 활용해 이야기를 전하는 센싱 더 스토리는 아이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센싱룸에 들어온 아이들이 다 믿는 아이들은 아닌데 안 믿는 아이들도 들어와서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를 거부감 없이 들으면서 굉장히 몰입해서 집중해서 듣고 또 반응하고 그다음에 만져보고 움직여보고 하는 그 시간에 굉장히 호기심 있게 그것을 반응하는 걸 보면서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가 잘 전달됐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보람을 느낍니다. 이처럼 전문적인 공간과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전적인 지원이 필요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들었지만 다음 세대 비전에 동의한 온 교회가 함께 헌신하며 이 공간을 세웠습니다. 아이들이 와서 좀 뛰어놀고 또 웃음소리 가운데 지낼 수 있는, 그러나 와서도 복음의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이런 어떤 복합적인 신앙 공간, 이런 걸 만들고 싶었고 과감한 결단을 또 교회가 잘 순정해 주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해운대 순복음교회는 키즈 카페를 시작으로 기독교 대안학교 등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사역을 확장해 나갈 예정입니다. CTS 뉴스 문찬양입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서울제일지방회가 2025년 평신도 기관연합 선교대회를 성락성결교회에서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서동일 서울제일지방회장은 기쁨으로 자신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100배의 열매로 갚아주신다며 성도들과 지교회 부흥을 위한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이어 송정미 찬양사역자의 간증 콘서트가 진행됐습니다. 이날 모인 헌금은 지방회 교회 확장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주사랑교회와 그루터기 선교회가 목회자의 집중 기도를 위한 제6차 초교파 목회자 야복강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기도를 주제로 3일간 60개 교회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하루 8시간씩 총 24시간 집중 기도 시간을 진행했습니다. 죄종들, 사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제 서로 연합하면서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중에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하나님을 배경으로 기도를 통해서 목회 자원, 공급되는 힘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이 기도회는 5회차부터 해외 선교사들의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누며 그들의 사역을 지원하는 기도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루터기 선교회 김태영 회장은 함께 기도한 목회자 가운데 암에서 완치받은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자리로 함께하자고 전했습니다.
경남기독문화원이 제7회 경남기독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예배에서 소금과 빛교회 박석환 목사는 천국에서 받을 면류관을 기대하자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자고 전했습니다. 시상식에서는 목회 부문의 거창 소만교회 이바울 목사, 문화예술 부문의 미술선교회 이중열 화백, 사회봉사 부문의 창원미랄교회 김종자 사모, 선교 부문의 거제 고현교회 박전곤 목사가 각각 수상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 바이오 씨앗과 함께하는 선교 세미나가 여수 하나시민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고신총회 도농선교회와 여수시 도농선교회의 공동 주최로 교회와 지역사회 동반성장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나눴습니다. 감사 예배에서는 도농선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길 함께 기도하고 이어진 순서에서는 몽골 지역 노한승 선교사의 주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청은선교회가 제11회 목회자 초청 위로 세미나를 순천 고메스퀘어에서 진행했습니다. 위로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무선제일교회 박병태 목사는 하나님의 위로로 끝까지 함께하는 목회자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세미나에서는 청은선교회 김성천 목사가 세계 선박람회의 기독교적 의미를 주제로 강의했습니다. 청은선교회는 매년 도서지역과 도시 소교회 목회자들을 초청해 격려하는 세미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창원성결교회는 주성민 목사 초청 영적 회복을 위한 부흥성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주제로 열린 부흥성회에서 세계로 금란교회 주성민 목사는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을 통해 온다며 모세와 요셉을 연단시킨 하나님이 우리도 연단하셔서 더 큰 주의 종으로 삼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성회는 3일간 진행됐으며 참석자들은 다음 세대의 부흥과 가정의 축복을 위해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천 순복음교회가 김명현 원로 목사 추대와 제5대 고동찬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렸습니다. 4대 담임으로 36년간 교회를 섬겨온 김명현 원로 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면서 이천 순복음교회가 복음으로 지역을 밝히고 세계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교회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5대 담임으로 취임한 고동찬 목사는 전임 목회자들의 수고를 기억하며 지역 복음화에 앞장서겠다는 기도와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감사 예배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의 설교로 진행됐으며 교단 관계자는 물론 이천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김상기 목사, 세계기도운동본부 총재 김대성 목사 등 지역 인사들이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 용서 운동,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 성령 운동, 오직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한국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때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바로 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한국 교회. 개혁주의 생명신학이 예수 생명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기독교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와 백석총회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 최고 기온은 영상 8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20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